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이미 점령을 당하여 넘어갔고, 이제 남유다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거의 넘어가는 그 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에레미야서 36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에레미야가 불러준 대로 바룩이라는 사람이 그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남유다의 왕은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제 이 바룩이 기록한 이 말씀을 여후디라는 신하가 여호와김 왕 앞에서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후디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여호와김 왕은 그 성경을, 기록된 말씀을 가져다가 찢어서 칼로 오려내서 불로 태워버리고, 또 한 장 넘기면 또 다시 칼로 오려내서 말씀을 불에 태워버리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호와김 왕을 축복한다는 말씀을 했으면 대단히 좋을 뻔했는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죽는다, 너 그럼 망한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김 왕은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기록된 말씀을 찢고 칼로 오려내고 불로 태워버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사실 성경을 읽을 때에 칼로 이 말씀을 파서 오려내어서 던져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성경이란 말이에요, 읽어보시면은 나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이런 말씀이 거의 희박합니다. 대부분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예요. 너 그렇게 살면 죽는다, 망한다, 저주가 임한다, 거의 이런 말씀으로 일관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잘 번창하게 해주셔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은데, 대부분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너 그따위로 사업하면 안 돼, 너 그따위로 세상 살면 안 돼, 그러면 저주받는 거야, 이런 말씀을 자꾸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하면은 받는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대단히 기분이 나쁘겠죠. 차라리 아이고 이따위 예배는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것들이 해 아래에서 바람을 잡는 것 같고, 모든 일이 피곤하고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까지 쭉 읽어오면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과 제자들이 가는 길은 굉장히 달랐어요. 한 이불 속에 같이 자고 있었지만은 동상이몽이었단 말이에요. 서로가 꾸는 꿈은 달랐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가 죽겠다, 다시 부활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도 제자들은 수준은 어느 수준이었냐면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하고 서로가 다투고 시기하고 이런 일들을 일삼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와 비슷한 말씀이에요. 18절 19절 말씀에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고 기록된 말씀이죠.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툼이 있어요. 두 사람이 만나면은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여기에서 이제 다툼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네가 원하는 길로 가지 말아라. 우리 이 말씀을 받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여기에 목회하고 있는 저도 실은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교회를 세우려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갈등이 시작되죠. 나는 내가 이루고 싶은 목회의 어떤 꿈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마치 하나님의 뜻과 같이 결합이 되면 좋을 뻔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진정 나의 제자라고 하면은 너희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심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주된 메시지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하지만은 결론은 그렇습니다.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행복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욕망을 채워가면서 우리의 일을 하려고 굉장히 분주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은 나의 발걸음을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나를 인도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곳으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기를 깊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 심령 안에 나도 모를 반항심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고통이 시작됩니다. 주님과 계속 줄다리기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왜 나의 행복을 주님께서 짓밟아 버리십니까? 나는 이것을 이루고 싶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 왜 주님은 나의 행복을 짓밟아 버리십니까? 나의 기도를 좀 들어줬으면 안 되겠습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이 이런 것인데 왜 주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지 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너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끝없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지금도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우리의 삶을 주님이 개입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를 하십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를 개입하신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간섭하신다, 이 말씀은 나의 길을 막는다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죽으신 그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를 하시는 길이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성공이나 업적을 이루며 살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앞서가신 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이 질문 앞에서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홀로 고독한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몸부림을 치면서 주님, 내가 기어이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이런 수없는 질문을 하면서 결국에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신 은혜를 받아서 자아를 부인하는 길로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앞으로 어떤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죽음입니까? 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거 굉장히 심각한 도전입니다. 이 죽음은 차라리 우리 육체가 끝나버리면 괜찮은데 우리 자아를 포기하라는 요구이십니다. 네 자아를 포기하라. 너의 주장을 포기하라. 너의 삶을 포기하라. 너의 인생관을 포기하라. 이런 요구하심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도는 자기를 나타내는 삶을 성령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는 너를 나타내기를 포기하고 주님만 나타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너는 너를 나타내지 말아라. 주님만 나타내어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합니까? 우리 자신이 십자가 무덤에 완전히 죽어버리지 아니하면은 주님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요구하는 것, 우리가 꿈꾸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죠.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종교의식 안에서 행해지는 일들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신을 두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아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제사도 드리고 신에게 빌기도 하고 요구하기도 하고 땡깡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불신자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들이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왜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려고 하느냐? 내가 너를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 복음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하려고 하면은 우리 자랑을 해야 합니다. 내 집안 자랑, 학벌 자랑, 지식 자랑, 내 재능 자랑, 돈 자랑 할 것이 많죠.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야 그래서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굉장히 무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잘났다 이 말이죠.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낫다. 나는 이 정도 수준이야.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를 드러내지 말고 너를 나타내지 말고 네 안에 계신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열정의 전도자라고 하는 사도 바울도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출신 배경을 자랑했고 자기 자신의 학문을 자랑했고 명예를 자랑했습니다. 그때는 그 사람도 하나님을 안다고 남대로 했지만은 사실 무신론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전혀 하나님이 어떤지를 몰랐던 사람이죠. 근데 그는 그 자신이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학벌 자랑, 배경 자랑, 지식 자랑, 자기 재능 자랑 이런 자랑을 하면서
굉장히 카리스마 있게 인생을 살려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 만나서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기까지만 합시다. 예. 배설물. 그가 이제까지 자랑으로 여기고 살아왔던 것들을 똥처럼 얘기했다. 똥처럼. 더럽다. 불결하다. 여러분 옷에 똥이 묻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불결합니까 이게. 얼른 훌렁 벗어 던져버리겠죠. 바울은 과거에 그렇게 살았다는 말이죠. 자기 외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걸 자기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것이 똥보다 더 더러운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어떻게 바울이 이런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까? 강력한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바울의 허리띠를 띠고 끌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의 광권적인 역사 안에서 그는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런 상태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주님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나를 통하여서 나타내는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당신 예수 믿으셔서 이 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나와 함께 살아계신 내 안에 계신 영으로 와 계신 그 주님을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내며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죠. 나는 나가 아니다. 과거의 내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소유격, 주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겠죠. 화장품 광고 모델을 하는 사람이 주근깨가 득득 붙어가지고 화장품 사라고 하면은 누가 그 화장품을 살려고 하겠습니까? 건강을 전하는 사람이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건강을 이야기한다면 누가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돈을 버는 비결을 말하는 사람이 가난하게 살면서 돈 버는 비결을 말한다면 누가 그 사람의 말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냄새 풀풀 나면서 주님을 말한다고 하면은 어느 누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주신 평강을 우리 안에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내일 어떻게 된다고 한들, 무슨 큰 전쟁이 몰아친다고 한들, 죽음이 내일 임박한다고 한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평강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천국을 알고 영생을 소유했다고 한 사람들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갇히 흔들린다고 한다면
누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우리에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그 걱정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을 말한다고 한다면 누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평강이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했다는 그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평강입니다. 옛 자아가, 내 자아가 이미 십자가의 사형을 당했으니까 우리 안에는 성령만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만 충만한 상태로 있는 상태를 바로 평강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저도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대단히 참 껄끄럽고 부담스럽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 평강을 유지하며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목사는 설교 암전 준비하면서 때로는 굉장히 깊은 부끄러움에 들어가기도 하고 거기서 주님의 이로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단에서 서서 설교할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자책의식도 생기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저에게 주어진 길이기에 사실 두꺼운 얼굴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자기 자아를 부인하는 기도를 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길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목숨을 거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죽기 살기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목숨을 거는 기도하라고 하니까 밤늦도록 악을 빼락빼락 쓰면서 아주 죽기 살기로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이런 물론 기도도 필요하겠지만은 그 안에 녹아져 있는 말씀은 너의 옛 자아로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결단을 하라는 것이죠. 아무리 오래오래 기도하고 악을 쓰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 옛 자아를 포기하는 결단을 하지 않는 기도는 사실 자기 자신의 절지고 몸부림일 뿐입니다. 사도행전 1장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로부터 시작하여서 온 땅에 주님의 죽으심을 전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권능. 무슨 권능이겠습니까? 뭐 어떤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이야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이 권능을 받으면은 우리의 육체적인 삶이 죽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육체가 죽는다는 말은 우리의 몸이 죽는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살았던 생각과 마음을 따르는 삶을 완전히 거기서 끝낸다는 말이죠. 내 심령으로는 이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심령으로는 내가 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은 성령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임하면은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입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사람이 마음먹으면은 거의 대부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자기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일은 그렇게
쉽지가 않는 일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은 이것은 우리의 자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은 주님께서 나의 심경을 갈아엎으셔서 새롭게 변화를 시킨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새 사람이 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가 이제 다시 태어났구나, 거듭 태어났구나, 너는 이렇게 이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새로운 심령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그 영의 사람이 되었구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입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아직 알아듣지 못합니다. 20절에서 21절을 쭉 읽어보면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데, 이 사람은 갑자기 옆에 있는 사도 요한을 보고, 아니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야 베드로야, 너 상관하지 말어.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따라오든지 누워있든지 어떻게 하든지 너 간섭할 일이 아니야. 너만 나를 따라와. 너만 나 따라오면 돼. 우리가 신앙생활 오해하면은 꼭 누구하고 의논해서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가족에서 아내와 의논하고, 남편과 의논하고, 또 어떤 분은 목사와 의논하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피할 길을 잡고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의논하는 순간에 이미 한꺼풀 꺾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면은 쉽게 마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길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아무하고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모든 짐을 다 꾸리고 자기 독자 이삭을 낳으라고 하고 그냥 그 길로 곧장 모리아산을 향하여서 걸어갔습니다. 모리아산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던 현장이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감난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고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일은 누구와 의논할 일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부르심 안에서 그분과 독대하면서 고독한 시간으로 들어가서 몸부림을 치면서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너만 나를 따라오면 된다. 너만 나를 따라오면 된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삶 가운데서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